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세상에 사람 형상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주리.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나의 남은 인생은 주와 동행하면서 주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아멘. 욥기서 20장 욥기서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욥기서 20장 1절에서 7절 찾으신 대로 하나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나마 사람 소발이 대답하이르되 그러므로 내 초초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네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때로부터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아멘. 욥의 친구 세 사람 중에 소발이라고 하는 이제 연장자가 아니고 이제 중간쯤 되는 나이가 되신 분이 이제 소발과 두 번째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이 친구들은 누구냐? 그러면 욥이 이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욥이 번창하고 자녀의 축복을 많이 받고 재산도 많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 보고 있는 그때에 준비된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찾아오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멀리서 그 소문을 들으면 그 망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들어도 찾아가서 위로보다가는 그냥 걱정만 하는 것이지. 저도 그 젊을 때 우리 친구 한 분이 인쇄소를 했어요. 인쇄소를 했는데 이 바늘 땅에서 아주 자리 좋은 자리에 잡아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불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기 비싼 인쇄기 다 타버리고 이제 나도 볼 일이 있어서 쑥 들어갔는데 아이고 잿더미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보니까 한 친구가 쪼그려 앉아가지고 그냥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무슨 말도 필요 없어요. 아이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아니고 그냥 찾아간 그 자체가 위로예요. 찾아간 자체가. 지금은 그 친구도 인쇄소를 하다가 망한 것이 아니고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럼 화재가 나면 뭐 새로 일어난단 말이 있잖아요. 화재가 나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열심히 해서 이 바늘 땅에서 인쇄소를 하는데 요사이 말하면 우리 교회 이 예배당처럼 커요. 큰 자리에서 큰 인쇄를 하더라고. 근데 가끔씩 저도
우리 교회 뭐 성경 쓰기나 이런 것 하면 거기 가서 맡기는데 가서 볼 때마다 귀한 거야. 뭐가 귀하냐? 화재 잿더미 속에서 다시 일어난 그 친구의 마음. 그게 참 내 스스로만 보더라도 고맙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가서 뭐 일도 하고 그러는데 이 소발의 친구는 논리적이고 아주 간단 명료하기도 한 친구예요. 그래 이제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데 이 친구들이 찾아온 것만 해도 실질적으로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데 와서 위로하고 가버리면 괜찮은데 이 세 사람이 눌러붙어 앉아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욥도 답답하고 그렇다고 해서 욥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이 뭐 위로한들 욥이 그 어려움에서 당장 해결하겠습니까? 죽었던 자녀들이 돌아오겠습니까? 그리고 이 다 탈취해 빼앗겨 버렸던 그 짐승들 재물들이 돌아오겠습니까? 또 그런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도 와서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는 죄가 많아서 그렇다. 야, 네가 부자고 네가 떵떵거리고 우리하고 국제적으로 관계를 맺고 이런 위대한 일을 행할 때 너는 얼마나 마음이 교만했느냐. 하나님이 이 교만의 마음을 친 거다. 또 두 번째는 너는 죄가 많았다고 하는 것보다는 너의 죄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자꾸 부인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러면 지금은 이런 모습이라 할지라도 나중은 네가 심히 창대할 거다. 그 얘기를 했던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소발이에요. 소발. 자, 소발이 오늘 또 그 얘기를 합니다. 자, 20장 2절 말씀. 그러므로 내 초초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네 마음이 너무 조급하다. 이 조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이 두 개로 나누었다. 하나는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 또 하나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그 마음. 이런 것이 욥에게 있어서 이 욥은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만 답답하겠어요? 그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이 세 친구들도 답답한 거예요. 초조한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라 그랬는데 하나는 나누어지다. 하나는 빨리 해결되다. 이런 두 가지 마음이 합해져서 초조한 마음이에요. 이 초조한 마음을 갖고 있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 네가 아무리 그런 말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를 사랑했더라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심히 너에게는 어려움이 있고 시작은 미약해도 이제 다시 창대하게 될 것을 나는 기대한다. 그러면서 너 초조한 마음은 네 중심에서 있다. 너의 중심에. 너의 중심은 하나님보다는 빨리 뭔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이 위에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하나님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니야, 욥은 그래도 의인이야.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아니야, 욥은 그래도 온유한 사람이야. 욥은 정직한 사람이야. 욥은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야. 그래도 욥은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 네 가지의 마음을 쫙 가지고 있으니까 든든한 면도 있잖아요. 그런데 욥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잖아요. 모른데도 불구하고 친구들이 찾아와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조급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너의 조급함은 좋은 것이 아니다. 3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다. 그러면서 욥이 나중에 이 대답을 21장에서 하는데요. 오늘은 이 소발이 질문했던 이런 말들을 욥이 대답했던 말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우리가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이 초조했던 이런 마음들, 이런 말들이 위로했던 말들, 이것이 이 욥에게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항상 두 가지가 있다.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뭐냐? 초조한 것이다. 하나는 빨리 해결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과 걱정하는 것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육신의 마음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도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래도 늘 기도하려고 힘쓰고 애쓰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래도 한번 믿음으로 해결해 보려고 힘쓰는 사람, 사람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이 강한 사람은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모든 것을 먼저 해결하려고 힘쓰는 사람, 이런 두 가지의 마음이 항상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발이 와가지고 야 욥의 너의 중심의 마음에 그 초조한 마음이 두 가지가 있지 않느냐. 그런데 욥이 뭐라고 대답하느냐 하니까 여러분 21장을 봅니다. 21장 욥기서 21장에 욥이 말했습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봐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오히려 위로하러 왔다가 욥이 하는 그 말은 야 너희들이 찾아와서 그런데 나도 한번 해볼게.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3절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않겠느냐? 야 너희들 같으면 내 마음 같으면 네가 조급하지 않겠냐? 대묻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 것에 대해서 욥은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마음속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연단해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이게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자, 4절 봅니다. 21장 4절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5절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에 잡는구나.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다고 말하느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크라하구나. 그 다음에 9절 그들이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새끼를 낳는구나. 생각해 보십시오. 수수가 어떻게 새끼를 낳겠어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은 그래도 욥의 마음은 뭐냐? 이 진리와 자연의 법칙과 믿음의 법칙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그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나의 생각과 너희들의 생각이 다르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완전히 다르다. 욥도 그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자연의 법칙에는 수수가 어떻게 새끼를 베겠고 암소가 어떻게 매일매일 낙태만 하겠느냐?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마음에 와 계신다. 자, 이 15절 전능자가 누구의 건이거야?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 멀리 있다.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자신을 돌아보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일이 잘 되면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이 진짜로 따지면 고난당할 때보다 적어요. 고난당할 때는 그래도 심심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마음으로도 주여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많지만 여러분 부유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고 아이들이 잘 되고 모든 환경이 착 피면 하나님이 조금씩 멀리 떨어져 가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한번 확 해오리 바람이 불면 아이고 하나님 나 이제 안 그럴게 그러죠. 여러분 이게 똑같은 게 욥이나 뭐 우리나 처해진 상황을 돌아보면 다 똑같아요. 그래서 17절 21장 17절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의 진노하사 그들의 공고하게 하심이 몇 번이냐.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와 같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런 것이 아니냐. 하나님은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친구 세 사람아 내 말을 좀 들어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오히려 위로해 주겠다. 그 말이 뭐냐. 내 마음이 불안한 것보다는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주셨던 복이 많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앞으로 살아갈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아까 불렀던 308장
어느 날 그 찬송이 너무 좋아졌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한번 뒤를 돌아보니. 우리가 살아오면서 뒤를 잘 안 돌아봅니다. 과거를 안 돌아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현재도 있고 현재를 돌아보면 미래도 보여지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만 살다가 보니까 그 잘 안 되는 거예요. 3절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평생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해가는 그런 삶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늘 동행하신데, 자, 뒤를 한 장 넘겨서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30절, 21장 30절. 악인은 재난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겠느냐.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에 흙덩이들을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 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를 줄지어 갔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다. 자, 오히려 욥이 처해지는 상황 속에서 막 이야기하다가, 야, 내 말이 그래도 진짜가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 그렇게 공격해 오더라도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가지 않았다. 그 떠나가지 않았던 마음이 지금도 내 마음 안에 있다. 이 마음이 너희들 마음에도 있기를 원한다. 이게 욥이 지금 자기가 대답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아까 친구 얘기를 했지만 화재가 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저도 이제 우리 교인들이 뭐 늘 그런 건 아니지만 혹시 한 번씩 가다가 막 화재가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 나중에 알게 되면 이제 찾아갔어. 이렇게 찾아가서 보면 참 잿더미가 되어지는 그 모습 보면 마음에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목사에게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도 사람 다치지 않았고 뭐 어려움 없이 그래도 잘 피해온 거 돌아보니 그래도 고맙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욥도 그런 거예요.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주고 막 건면해주고 앞으로 될 거다, 뭐 돈 100을 갖다 주고 다시 회복해,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욥의 마음에는 그래, 내 몸에 알몸으로 왔다가 하나님이 가져가셨는데 뭐 그렇게 걱정이냐? 또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다. 마음의 평안함을 찾는 게 제일 중요한데 친구들이 찾아와 자꾸 북돋우는 거야. 야, 이놈아, 네 마음이 너무 조급하지 않느냐? 너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욥의 마음은 아니야. 내 마음에는 그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너희들에도 있었으면 참 좋겠다. 오늘 말이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 욥의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이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대대에도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을 돌봐주셔서 믿음의 복을 나누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축복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우리가 힘들어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의 돌보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중에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의 기로에 서 있지만 그래도 악인보다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믿음은 미래의 아름다운 자산입니다. 오늘 또 현재에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통하여 미래에 주실 면류관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힘들어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어려움을 당했던 가정들 또 우리 자신들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우리 사람의 말로 위로보다가는 성령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어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죽지 않은 것을 감사하는 이 마음이 내 안에 불릴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어려움도 당하고 힘든 일도 당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환경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귀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파 병원에 있는 자들 주님 돌보시고, 가정에서 치료받고 있는 자들 주님 돌보시고, 항상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 종일토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